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한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조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했다는 거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아서 알았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평소에 세례 요한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중에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당연히 가장 가까운 길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사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요, 다른 민족과 결혼한 혼혈이라는 그러한 이유에서였어요. 이 당시에는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하는데 중간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먼 길을 돌아간다?
이 사실만 봐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동네에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아무렇지 않은 듯 일부러 찾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뭘 하는지 꼬투리 잡을 건 없는지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굳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굳이 유대인이라면 멀리 돌아가는 그 길을 놔두고 사마리아로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을 선택하시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어째서 예수님은 이런 무리수를 두시면서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신 걸까요? 바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자를 만나러 갔다고요?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스캔들을 만들면서까지 찾아간 이 여인, 과연 이 여인은 누구냐?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가장 더운 낮 12시에 물을 뜨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요, 많은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일단 사마리아 여인, 이 당시의 여자는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많은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여자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아마 많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뜨러 아무도 올 생각조차 안 하는 가장 더운 낮 12시에 우물을 찾아왔어요. 물을 뜨기 위해서 말이죠. 이 사실은 이 여인이 같은 동네 사람들마저 마주치기를 원하지 않는 여인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동네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나쁜 생각 혹은 좋지 않은 평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물을 길르러 오지 않는 이 12시에 물을 길르러 온 것이죠. 즉, 그녀는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난, 여자로 태어난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연이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도 찾지도 않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 등 뭔가 뛰어나거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아무도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없는, 아니 관심 갖고 싶지 않은 그러한 여인,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해 다니고 싶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요, 우연히가 아니라 일부러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사마리아 지방에 들리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그 빌미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말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바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은 찾아오신 예수님. 비록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요즘 목사님 아내 뱃속에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지 아내의 배가 점점점 불러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얼마 전까지 아내가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많이 고생했거든요. 사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안타깝고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워도 그 입덧을 하는 아내만큼 힘들었을까요?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 입덧이라는 고통을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남자라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TV에서 가끔 아프리카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저들이 불쌍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냉장고 문만 열면 먹을 것이 있고 수도꼭지만 열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저들의 불쌍하게는 생각하지만 저들의 느끼는 그 고통 100%를 느끼고 이해할 수는 없죠. 이처럼 누구든지 어떤 일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그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느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우리처럼 피곤하시기도 하고 목마름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처럼 피곤하신 것을 느끼셨고 우리처럼 목마름을 느끼시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 같은 것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 안타까움과 좌절감 같은 숨기고 싶은 것까지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실 그 예수님을 정작 사마리아 여인은 안타깝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봤었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한테 말을 걸기는커녕 저 멀리서 자신을 보아도 마치 못 본 걸 본 것처럼, 못 볼 걸 본 것처럼 그렇게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이 나에게 말을 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은요, 같은 동네 사람들조차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유대인이 와서 말을 건다? 너무너무 이상했던 거죠. 혹시 좀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상 찾아오시면 이 여인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해 왔던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날 찾아오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날 이해하신다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이고 다행인 건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도록 도우시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은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친구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 말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예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한여름에요, 우리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막 나고 너무 더울 때 목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셨는데 그 마실 때는 시원하다 이렇게 마시게 되었는데 물을 한 잔 마셨는데도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마셔도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어떨까요? 아마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아니, 물을 마셔도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는다니. 어쩌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물만 마시다가 배가 아프거나 속된 말로 배 터져 죽을지도 모르죠. 사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요, 더 가지고 싶고요.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다음날 졸려서 아무것도 못해서 후회를 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게임이 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든지 게임에 중독된든지 해서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바로 이 목마름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해서 내가 만족해야지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면 과연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져야 우리는 그제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돈을 많이 벌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성공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다른 이유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려고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 만족했으니까 공부를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 하게 되는 겁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게임을 해왔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절제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가 않는다고요? 믿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이해할 수도 믿어지지도 않는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이해하시거든요. 도무지 믿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예수님, 나를 깨닫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찾고 구하는 우리 조의 청소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곳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잘 믿지도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예수님을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이 세상의 것으론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저들의 소중한 시간들과 건강들과 열정과 은사들을 헛되이 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